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구에서 늘 충성하시는 우리 부장단들의 특순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더욱 헌신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환 수집사님 특순도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찬이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새해 인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이죠. 일을 한 달 동안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해 또 다음 주 되면 또 구정이 또 설이 또 오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하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칼 로저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 성인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었어요. 사춘기 시절인데 16세에서 17세 사이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든 현실로부터 공부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도망의 시기, 도망기가 있고 또 18세부터 22세는 탐색기, 그 다음 투쟁기가 또 나와요. 모든 싸움에서 또 직장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투쟁하는 시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 보았지만 회의하는 회의 기간이 또 나오더라고요. 회의기가 있다는 거예요. 회의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한 시기가 35세부터 43세, 또 44세에서 50세까지는 또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기로 나누고, 그 다음 50 이상은 이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었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100세 시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 넘으면 인간이 점점 사람들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점점 살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또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또 이란이 잘못 오인해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크루즈 미사일로 176명이 탄 그 항공기를 그대로 미사일이 가서 격추시키는 사건도 일어나고, 176명이 모두 사망했어요. 처음에는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실수로, 오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지진의 공포, 전쟁의 두려움, 또한 화재의 위험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호주가 지난해 9월 2일에 산불이 나서 아직까지 계속 불이 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또 접해봅니다. 전 세계가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워서 미세먼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앞으로 모두 방독면을 하나씩 사서 쓰고 다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공기도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강원도가 좋다, 속초가 좋다, 설악산이 공기가 맑다. 서울이 미세먼지 많으니까 강원도 가봐도 강원도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전국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현대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자기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 개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나 그 공동체도 자기만을 생각하면 공동체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알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10대, 20대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30대, 40대, 50대에 쓰임을 받을 수 없듯이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분에 집착하고 전체를 잃어버려서 이러한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데 전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네 번째는 육체의 쾌락을 찾고 영혼의 행복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고 이성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육체. 이 육체의 그릇 속에 정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이 정신과 영혼을 지어할 수 있는 이 육체가 이것을 못 다스리면 계속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에베소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그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나열을 15가지를 계속하는 것 보세요. 모두 육체가 좋아하는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강건해야 정신을 이성을 사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까지 영혼, 정신, 육체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영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으니 세상의 소욕들을 안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에 해로운 것을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하게 되면 내 속에 좋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체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선포하면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 세속적인 것, 육의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전하게 되면 영이 흐려지게 되면 이 속에 세상 것들로 계속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원치 않은 것을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겉만 추구하고 속을 잃어버려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겉이 나오고 속이 나와요. 겉이 나오고 속이 나와요.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오고 성경에는 이 겉사람이 뭐예요? 낡아진다라는 이 겉은 이 육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릇 출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 80년, 90년 사셨잖아요. 그 사시는 동안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겉사람은 낡아져 가요. 지난 성경에는 후패하나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했는데 오늘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낡아지나라고. 낡아지나 후패하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썩을 패자요, 썩을 후자예요. 인간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결국은 썩게 흙이니까 썩게 돼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난주일에 저 작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갔는데 장례 갔더니만 결국 사과밭에 흙으로 가시더라고요. 흙으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했지만 육은 흙에서 왔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사람보다가 속을 채우시는, 속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달구지가 있어요.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짐이 없이 속이 비어있는 달구지는 온 동네를 덜커덕 소리내면서 소란스러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은 덜 시끄러워요. 속이 겉만 번지르르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 이 겉사람을 다듬는 거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도 매일 그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안 나와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이 더 귀한데 내 화장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화장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해서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봉사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화장할 때마다 내 화장하는 그 찬송 부르지 말고 늘 봉사하고 충성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를 낙심하지 말자 그래요. 따라서 낙심하지 말자. 오늘 성경 펴져 있으니까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 무엇 때문에?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낙심해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8절이에요. 8절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보세요. 거기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요? 뭘 당할 때? 우겨쌈 당하고 또 답답한 일 만날 때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자.
세 번이나 나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할 때, 참 답답하고 통하지 아니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인정하나 낙심은 금한다. 고난은 겪을지언정 낙심하지 말자. 자, 성경의 66권 전체에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은 고난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의인도 고난이 있어요. 욥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병도 찾아와요. 욥에게는 질병도 기와장을 가지고 긁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금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엄청 막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여러 환난들 당할 때 너희 성도들 나의 이 고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영광이 된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어진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환난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영광은 중한 것, 경한 것, 그 가벼울 경자거든요.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환난의 경한 것이 가벼울 경자예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 가볍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뭐한 것을요? 이건 무슨 중이에요? 무거울 중자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가볍고 짧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를 금방 지나가고 잠시 후에는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은 무겁다. 영광은 귀하다. 크고 존귀하고 지극히 크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같이요. 히브리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려면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서 낙심치 말자. 2015년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어요. 2015년도에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을 했고 18세부터 65세를 뭐라고요?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66세에서 79세는 80세에서 99세가 노년기고 그 다음 100세 이상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아유 얼마나 좋아요. 100세 시대 이제는 청년이에요. 저도 아직 청년에 들어가 있어요. 청년에. 우리 지하철 몇 살부터 무료로 타나요? 청년인데 벌써 무료로 타요? 그러시고. 모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부모님이 몇 살 정도, 100세, 120까지 사시는 시대가 됐으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면 좋겠냐고
대학생들에게 설문했는데 63세까지 살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100년을 110세까지 사시는 한 40년을 자신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 퇴직할 나이쯤 돼서 63세에 빨리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3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한 몇 세까지 살면 좋겠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데리고 같이 살기가 힘든다. 웬만하면 요양원에 모시고 다 병원에다가 하지 집에서 잘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를 풍자한 설문이에요.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늙어진다 할 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더 무르익어 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하여 가는 속사람이 날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 여기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어떻게 사나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삶을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희면 hir수록 더 무르익어 가고 더욱 기도하고 권사님들 연세 드시고 지난주에 은퇴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은퇴가 영어로 뭐냐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후반부 인생을 타이어를 다시 바꾸어서 끼워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딱 끝이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은퇴 안 하시다면 기도 얼마나 잘하세요? 은퇴하셔도 기도 잘하시잖아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봉사 충성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 그래서 노년을 더욱더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존경의 대상으로 말씀해요. 노인을 멸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아멘. 여기에 샌머리가 뭐예요? 샌머리. 그렇죠. 백발이라는 거예요. 흰머리라는 거예요. 호리 헤드라는 거예요. 호리. 하얀 백발의 머리. 어르신이라는 거죠.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연세 드신 분이 왔는데도 핸드폰만 만지작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르신이 오면 벌떡 일어서야 돼요.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도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저희들은. 아버님, 어머님 먼저 식사해야, 할머니가 먼저 식사해야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젓가락, 숟가락 들고 밥을 먹었지. 어른들 앞에서는 쿰 하라는 거,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듯이 샌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어르신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 16장 31절 명예스러운 존재가 바로 어르신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백발은 시작. 보세요. 영화의 면류관이 백발이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 믿음의 길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백발이요 노인이시다. 또한 욥기 12장 12절에는 지혜의 상징으로 나와요. 다 같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삶의 그 깊은 경륜 속에 지혜가 살아나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 세대들의 말만 들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르신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이 르호보암 왕의 실수였다는 실책이에요. 어르신들의 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어르신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주고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세 많이 들었던 모세도 80세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나 음악가도 하이든이나 또 뭐 베르디나 이런 모든 불의 명곡을 70, 80에 넘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예수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88장 1절 4절 한번 부르려고 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